우리 대장 부르신다.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믿음 방패 진리띠로 마귀의 거짓 이겨라. 강한 군사 사랑을 외치며 어둠으로 전진하라. 사로잡힌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검을 잡고 용맹스레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휘둘러라. 사방에서 시련 와도 우리는 안전하리라.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님 모든 민족 다스리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 던지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며 이르시되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노라 하시리로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절장으로 부수고 포기장이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 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희들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필수품이고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양식을 저희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을 이 말씀으로 알아가고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늘 저희들 앞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이 말씀들이 힘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들에 앉으신 그 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장면 우리 또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죠.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 6절 말씀에 또 우리가 뒷받침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헛된 상상으로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을 뒤집는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 소위 지식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헛된 상상을 꾸며내서 결국 하나님께 대놓고 불순종하는 자라는 걸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불순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응징하는 그 속에 우리도 같이 포함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왕들과 통치자들이 꾸미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지난 시간에 음모론에 대해서 우리 잠깐 봤는데, 제가 음모론이 아니라고 했던 게 그 외계인이었는데 사실 그게 제가 잘못 얘기했던 겁니다. 음모였습니다. 그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 수십 년 전부터 이 외계인에 대해서 뭐 미국 대통령들도 나와서 이거 공개한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은 그런 거 터무니없는 얘기다. 같은 대통령들인데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잊을만 하면, 외계인에 대한 게 잊을만 하면 또 나와요. 언론들이 다 또 들고 나와서 자신들이 뭐 이렇게 돈이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비행 접시나 뭐 이런 외계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슈화를 시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어떤 네바다 주라고 하는 그 광야의 사막에 제51구역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통제 지역입니다. 군사 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그 통제 지역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뭐 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뭐 비행 접시가 거기에 있다. 뭐 외계인을 거기서 들여다 놓고 실험하고 뭐 숨기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자, 이 허망한 상상을 이 왕들과 통치자들은 자꾸 현실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계인이 현대 들어와서 그 공상과학 소설, 뭐 공상과학 영화에 이렇게 대표적인 소재로 등장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외계인들입니다. 뭐 슈퍼맨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요즘에 뭐 어벤져스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죠. 뭐 드라마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마음을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글을 막 읽을 때쯤부터 해서 이 천문학자들도 뭐 이렇게 왜 우리 지구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상상해봐라. 저기 드넓은 우주 속에 그 많은 별들 중에 우리만 생명체가 있을까? 우리 지구에만 하면서 상상을 하게끔 만듭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요. 저도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그 우주에 대한 그 드넓은 곳을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막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우주 비행사,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우주 비행사를 뽑을 때도 이렇게 지원하려고 했던 저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상하게 하는데 문제는 왜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정치인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그 외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 하늘 위에 우주에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외계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생명체가 거기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왜 그런 말들을 자꾸 하고 상상력을 부추기고 이렇게 합니까?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것을 뒤에 없는 겁니다. 오늘 2절도 나오죠.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스스로 세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팅을 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우리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공격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외계인은 뭐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외계인이 있고 없고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외계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외계인은 에얼리언이라고 그러죠. 에얼리언.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에얼리언이 있습니다. 에얼리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외계인이라 번역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의 외인들, 외국인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민족들.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구상 바깥에, 지구 바깥의 존재들, 그 외인들을 끌어들여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성경에 있는 단어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죠. 왜곡하고 자기들 식대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반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없이 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이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책을 사람들이 냈지 않느냐. 지금도 얼마나 책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수천 권, 수만 권이 쏟아져 나오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 믿는 기독교인들은 왜 66권 요거 딱 한 권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단정을 짓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들은 너무 편협하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는 연구해온 거를 다 자료를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이렇게 우리는 책을 만드는데 너희들은 이거 한 권 가지고 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이것도 한번 역사적인 것도 다 찾아보고 문화적으로도 다 서로 민족들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결론을 내려야지. 왜 이거 하나로 세상을 판단하느냐. 단정 지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특히 과학자들은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실험에 또 수많은 자금을 막 부어 넣는다고 하죠. 물자들과 돈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문학자들은 이제 거의 100년 됐다고 합니다. 뭐가 100년 됐습니까? 로켓을 쏴 올려가지고 탐사선을 만들고 위성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거의 이제 100년쯤 됐다. 그런 연구들을 한 지가. 그리고 쏘아서 지금 행성들에다가 보내가지고 탐사선 보내서 사진 찍어 오지 않느냐. 너희들은 뭘 했느냐. 너희 기독교인들은 뭔 노력을 하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이 세상과 이 우주를 너희들은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이렇게 그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헛된 상상을 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들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느냐, 성경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현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현대 과학을 신뢰하고 믿느냐는 그런 두 가지 차이는 엄청난 큰 간격을 만듭니다. 엄청난 큰 간격이에요. 이거는 과학은 현대 과학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그 현대 과학은 반론입니다. 그냥 반론이에요. 이단이 아니라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끝이 처음에는 같지만 점점 가면 벌어지는. 그러나 이 현대 과학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딱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뻥 하고 빅뱅, 큰 폭발이 한 번에 우연적으로 탁 터져서 이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믿느냐, 이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과학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불순종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순종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오만 가지 상상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얼마나 큽니까? 왕이나 통치자, 그리고 그들을 또 추정하는 여러 전문가들, 과학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만 세습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만 권력을 세습하는 게 아니라 현대 과학과 진화론자들이 바로 그 권력을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그 기초, 진화론이라는 그 기초 속에 그들은 탁 수맥을 탁 꽂고 계속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린이들의 우리 학교의 교과서들,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들 보세요. 현대과학과 진화론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론되는 그런 것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교과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세대는 성경에 대한 반론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들이에요. 망하게 될 논리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 그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우리는 그런 논리들을, 잘못된 논리를 찾아내서 거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거부합니까?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주님의 율법인 성경으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진리에 대한 시금석, 시험해서 밝혀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반석이고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발 빠르고 주의 깊고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혹시 아니면 우리는 학교 교과 과정에 더 우리는 발 빠르고 세심하게 챙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지금 인본주의 세상에 있어요. 인본주의 학교에 있습니다.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인본주의를 주의하라고 주님은 경고하시고, 혹시 거기에 내가 더 성경보다 더 발을 묶고 있는지, 마음을 두고 있는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학교 교과서입니까? 교회입니까? 학교입니까? 주일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 학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과 교회와 주일학교를 중시하고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을 어찌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까? 왜 이 세상에 꼭꼭 숨어서 우리를 해치려는 그 존재들을 분간하지 못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들의 결과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너무도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그들의 영향력을 몰라가지고 그들과 함께 모르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그들과 그들이 당하는 괴로움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까? 우리 본문의 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그분께서 진노하사, 주님이 비웃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고요? 진노하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을 괴롭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을 괴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땅의 왕들은, 그리고 그 통치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괴롭게 하신다 했어요. 얼마나 어떻게 괴롭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성경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대환란의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우고 있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은 스스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들을 자꾸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끊어서 던져버린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 그리고 거기서는 자신들의 상상하고 꾸며낸 것들을 거기다가 탁 대신해서 자리 잡게 만들고 있어요. 자, 다 무너져 버릴 것을 그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 추락할 것을 그들은 계속 날려 올리고 있어요. 로켓과 같이 마치 로켓.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로켓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계속 멈출 수 있습니까? 그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계속 멈출 수가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늘들에 앉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나쁜 외계인 취급하는 중에 있어요. 그 영화들 보세요.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닥치는 대로 죽이는 그런 외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학습시키고 있어요. 그냥 재미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착한 외계인으로 가장을 시킵니다. 사탄은 착한 외계인이다. 외계인 중에도 착한 외계인이 있더라고요. 일명 영웅들 히어로라고 불리는 그런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대적해서 계속 로켓을 쏘아 올리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사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하늘 향해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들 주먹질을 하는 그걸로 그냥 그들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들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하늘들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요. 자,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구보다 수천, 수백만 배, 수억만 배나 되는 그런 큰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별들이 계속 발견된다고 해요. 그런 보고서들을 계속 날리고 있고 기사를 쓰게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의 모든 별들이 땅으로 지구로 떨어진다는 거. 그 말을 믿을 겁니까? 여러분 지구보다 더 큰 별, 수만 배, 수억 배나 큰 별인데 어떻게 지구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떨어질 수 없죠? 크기가 작아져서 지구로 떨어지나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들은,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걸 믿을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믿을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를 봐도 천문학자들이 많은 소리가 헛소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헛소리를 합니까? 자신의 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무한한 상상력을 거기다 시간들을 넣어서 수억 년, 수십억 년, 수억 광년을 넣어야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신비롭구나 하면서 그들의 말을 큰 거짓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큰 거짓말을 더 사람은 잘 믿는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히틀러가 얘기했죠. 큰 거짓말을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성경으로 진화론이 바탕이 된 현대 과학의 허구와 거짓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고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그 지동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천동설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또 태양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북쪽에 저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별들이 없는 북쪽 하늘에 그 별들이 없는 거기가 누가 계시냐? 성경에 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바로 하늘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북쪽이 세상의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만물의 이 땅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무슨 반론이 필요합니까? 그 반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해 아래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이 헛된 하나님이 없는 그 일들, 그 헛된 일을 그들은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성경에서 떠나는 그런 방식들 있잖아요. 교육, 자녀 교육 해서
우리 인생에 사는 처세술 이런 것들 성경에서 떠나는 것들은 과감하게 쳐야죠.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여러분,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삶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왕과 통치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스타, 우리의 모범이 누굽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세상의 통치자입니까? 세상의 스타들입니까? 우상들입니까? 아이돌들입니까? 뭐 각계각층에 다 아이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치계, 문화계, 연예계, 경제계, 언론, 뭐 스포츠 다 빠짐없이 모든 계층의 각계각층의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까? 박사나 교수님의 말이라면 다 받아들일 겁니까? 도대체 누가 나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재능을 누구에게 우리는 헌납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내 삶에 누가 우선순위에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존재가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존재를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 우리 그 신뢰하실 분이 한 분 여기 나옵니다. 시편 2편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내가 이미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로다.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아들, 사람의 구주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을 시온산에, 거기에 세웠다. 그리고 내가 칙령을 보인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든 왕들과 모든 통치자들에게 봐라, 이분이 진짜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리 학식이 적어도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대학 교수님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 학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교수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더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시라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편 1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나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모두 다 아시는 분이 나의 왕이신데요.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 않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교과서입니다. 예? 그분이 나의 교과서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용 설명서. 우리 설명서 없으면 못 하잖아요. 어떤 기계, 어떤 물건이든지 설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또한 그분이 나의 직장입니다. 직장. 내가 돈 벌러 직장 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 직장에.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누가 오라 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집이고요,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가정,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변호자십니다. 완벽한 변호자요. 나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마음의 모든 그 아픔들을 치료하시는 의사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목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23편에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상상하면서 속이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는 잠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거기서 손에 잡고 빼려고 할 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이 왕으로 세우신 그 아들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왕이신 아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아멘. 공동 상속자, 누구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기 뭘 상속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 내게 구하라 했죠. 뭘 주겠다고 했어요? 이교도들을 상속물로 주고 주의 또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했잖아요. 이거 뭔 말입니까?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주신다고 했어요. 권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다 누리는 이 땅의 왕들이나 통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장으로 그들을 부순다 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악랄하게 불순종한 그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을 결국 마지막에는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들을 하는 그 권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면요. 그걸 받는 걸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란 거. 심판석에서 주실 왕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 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배웠잖아요. 그걸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로서 받는 겁니다. 신실한 종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조건은 신실한 종. 그러나 그렇지 않는, 신실하지 않는 종에게는 보상의 손실을 받는댔죠. 이 땅에서 말씀 한 몇 구절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내한테 맞는 거, 내가 하기 편한 것만 이렇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들의 그 헛된 상상 속에 같이 타협하고 같이 그걸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들은 과연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들었는데 그 인생 동안 현대 과학을 다 수용하고 심지어 성경 진리하고 그걸 섞어가지고 과학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시겠어요? 그 보상은 빼앗기는 겁니다. 거짓말들을 거부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걸 피하지 않고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가고 타협의 길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구원은 받되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닌 양심으로 봐도 지금 뻔히 다 보이는 것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비진리들이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 법칙과 원리들이 다 깨져버린 걸 보고도 거기 있잖아요. 계속 거기 있으면서 자신은 또 크리스천이래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거예요. 보상을 다 잃어버린 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그 왕들과 통치자들이 준 그 권력들, 그 지위들, 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3번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는 주는데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공동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이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을 축켜 세웁니다. 여기 옆에 보면 어떤 곳이 있잖아요. 거기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현수막 걸어서 자랑합니다. 영국 여왕의 상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이 왕이실까요? 그들의 성경 얘기는 막 합니다. 우리 그때 전도지 돌리러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6월절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자신들을 인정해주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왕입니다. 왕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극심한 재앙 속으로 들어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3편, 10편, 3편 쭉 3편, 4편 계속 보세요. 원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망하는 것에 같이 우리가 왜 참여하는 겁니까? 이 간단한 66권의 성경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건데 주님은 그 재앙 전에 계속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여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말씀하신 거 보세요.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시편 2편 10절부터 11절 시작. 그런즉 오 왕들아 이제 너희는 지혜로울지어다. 땅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해도 왕이신 아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는 숨기면서 거짓되고 헛된 상상을 꾸며가지고 아들 예수님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벗어날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준 권력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그런 하나님이 준 권력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 질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지금 권력 잡은 사람들 많이 봐왔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다 봐왔습니다. 그들이 한편으로는 악하고요, 한편으로는 또 선합니다. 한편으로는 악하고 한편으로는 선합니다. 그 두 얼굴을 가지고 인간 역사에서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로마 황제도 한편으로는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악하게 행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왕들아, 너희는 지혜로워라.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 봤으면 그대로 살아라. 땅의 재판관들아, 너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교훈은 조금 두루뭉실한 거고요. 잘 보시면 영어 성경에 instructed입니다. instructed. 이건 지침이에요. 지침, 지령, 명령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라. 너희는 명령 받은 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재판해라 라는 거죠. 판사들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또 똑바로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며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그런 헛된 상상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잘하는 분도 있죠. 잘하는 통치자들도 있고 잘하는 우리 교수님들, 박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그 세력들을 보면 다 사탄의 수하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너에게 있다. 끝까지 거부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타올라서 너희들 길에서 벗어난다. 어떤 길에서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그 길이에요. 끝까지 기회 주시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왕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조금만 참읍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그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 땅에 지금 있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33년의 그 공생에 사시던 그때처럼, 그 당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살아서 끝까지 헛된 상상을 꾸미는 이들의 그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린 그 혼들을 멸망해서 건져야 합니다. 종이 돼야 그들을 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권력 휘두르면 그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권력 잡았다고 해서 뭐 잘 될 것 같아요? 성경 막 잘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 민족들 가운데서 특히 중국 안에서 죽을 무릅쓰고 하잖아요. 성경 하나 선물 받고 막 너무 기뻐서 우는 장면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으로 나가는 자녀들 우리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이렇게 젖어 사는 그런 사람들 다시 정신 차리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정신 차려야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 다른 대로 주님처럼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돼요. 자, 또한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중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마음에 막 불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돼요. 왕 중에 왕께 입을 맞춘 우리들입니다. 왕께 입을 맞춘 우리예요. 우리가 뭐 거지한테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 홈리스한테 우리가 입을 맞춘 게 아닙니다. 왕에게 맞춘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정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한 그 왕과 결혼할 결혼 날짜는 우리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분명히 예정되어 있어요. 그 혼인 시기. 우리 신부입니다. 신부. 주님의 신부예요. 왕의 신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지침과 우리의 그 명령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혜입니다.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 자, 우리가 생업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인내하며 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 우리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교회여 모두 일어나라. 우리 대장 부르신다.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믿음 방패 진리띠로 마귀의 거짓 이겨라. 강한 군사 사랑을 외치며 어둠으로 전진하라. 사로잡힌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검을 잡고 용맹스레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휘둘러라. 사방에서 시련 와도 우리는 안전하리라. 우릴 위해 죽으신 예수님 모든 민족 다스리리. 저 십자가 모두 바라보라. 주의 사랑 긍휼 있다. 부활하신 정복자 발 아래 짓밟힌 원수를 보라. 무덤에 돌 굴리시고 그리스도 사시었다. 주의 승리 이후로 영원히 모든 사람 보게 되리. 오 깨어라 기운을 내어라. 고난 중에 은혜 있다. 주님 주실 상급을 받으러 신실하게 달려가라. 앞선 성도 믿음의 길 은혜의 승리 얻는 길 주의 교회 영광의 주님과 하늘 상속받게 되리.